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깊은 인연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는 알 수 없고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삶이라는 강물에 던져진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맺어진 어변의 결과라고. 육신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지만 인연의 기운은 끊어지지 않고 여러 생을 거쳐 다시 만나게 된다. 부처님은 업의 인연을 말씀하시며 모든 만남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은 연으로 생기고 연으로 멸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도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깊은 업의 연결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만약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깊은 원망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한 생의 실수가 아닐 수 있다. 잠시의 감정적 결렬이 아니라 전생에 서로에게 남긴 흔적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묘한 정이 끌리는 부모-자식 관계도 있다.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 자식을 아끼며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은 전생에서 이미 이어져 온 수행의 결과일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말한다. 모든 중생은 저마다 업의 인연으로 세상을 돌고 도니 마주치는 인연마다 그 안에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다시 만나는 것은 징벌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모든 만남은 알게 모르게 전생의 행위가 빚어낸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도 그 흐름 안에 있는 인연일 뿐 뜻없이 함께 태어난 존재가 아닐 것이다. 육도윤회 안에서 영혼은 수없이 태어나고 죽으며 그 과정 속에서 만든 빚과 덕은 다음 생의 운명을 정하게 된다. 부모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또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금강경에는 이렇게 설한다. 만일 사람이 모든 존재를 구제하며 그 수가 한량 없다 하더라도 그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사라지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그 결과가 바로 부부, 부모, 자식으로 이어지는 인연이다. 전생에 서로에게 깊은 은혜를 베푼 이들도 있고 반대로 상처를 남긴 이들도 있다. 그 감정의 흔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영혼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업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형태로 드러난다. 만약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유 없는 분노를 쏟아낸다면 그것은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또 누군가가 부모를 깊이 원망하고 있다면 그 또한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되돌아오는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그 어떤 인연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어떤 업도 소멸될 수 있다고. 업은 쌓을 수 있지만 그 업을 녹이는 길 또한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열려 있다. 업보는 단지 형벌이 아니다. 부처님은 업이라는 말 속에 깨달음을 위한 기회를 담아두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찰하는 순간 우리는 전생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다. 자식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떼어놓지 못한 애착일 수 있다. 또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억눌린 원망이 다시 떠오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연이 내세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남아있다면 만남도 끝나지 않는다고.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원망을 품고 살면 그 원망은 다시 돌아오고 그 원망에서 벗어나면 그때 비로소 해탈이 온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전생과 내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말은 결코 이 관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인연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다. 많은 경전에서 설하듯이 이 인연은 서로를 시험하는 자리이며 서로를 깨우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 업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인연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겠지만 그 업을 수행의 자리로 삼는다면 그 인연은 해탈의 조건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있는 자는 업 때문에 만나고 업을 소멸하는 자는 업 덕분에 해탈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바로 그런 업을 통한 해탈의 기회인 것이다. 업의 법칙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다. 그 끝을 잡고 당기면 끝없이 관계가 나타나고 서로 얽혀있는 이유가 드러난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진다고 설하셨다. 그 인연이 지닌 뿌리는 바로 업이라는 원인에서 비롯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와 같다. 전생에서 서로 의지하거나 상처를 입혔던 관계는 인연의 물결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은 현생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옷을 입는다. 이 관계는 단순히 혈연의 문제가 아니며 윤회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맺어진 업보의 결실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고 설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 절대적인 책임과 감정을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결합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업의 작용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지울 수 없는 원망을 품는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우며 서로가 서로를 피곤하게 만든다. 반면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깊은 연민과 이해를 가지고 그 마음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운명이나 성격으로 생각하지만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모두 업의 무게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업이 깊게 묶여 있는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아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엉키고 때로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든 원망이든 그 본성은 모두 전생에서 만든 업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업에 따라 서로를 찾는다고 설한다. 전생에 남긴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나고 전생에 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연결된다. 그 만남은 가문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드러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반드시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불교적 시선으로 보면 그 모든 감정 속에 이미 전생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그 인연은 다시 인연을 불러온다. 원망을 되갚기 위해 만나는 것도 업이고
사랑을 나누고자 만나는 것도 업이다. 그 만남에 담긴 마음은 결국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 자식의 인연이 존중과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서로가 전생에서 깊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그 인연의 깊은 곳에는 전생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한 상처와 원망이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업은 실과 같이 이어지고 그 실은 다시 관계의 옷을 짓는다. 그 옷이 어떤 형태든 지금 눈앞에 있는 부모 자식의 인연은 바로 내가 만들어낸 업이 만들어낸 결과다. 부처님은 업의 연속성을 강조하시며 어떤 인연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하셨다. 법구경에서 마음의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인연의 법칙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자는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울리듯 그 업 또한 생을 거듭하며 함께 따라오고 다시 형체를 만든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는 일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단순히 인연이 이어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만난다는 것, 서로를 다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인연 속에 반드시 풀어놔야 할 무엇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다정함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감정은 깨달음을 위해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수를 갚기 위해 만난다면 그 인연 속에 수행이 없을 것이요.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다면 그 인연 속에 해탈의 길이 있다. 금강경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부모 자식 간의 감정 하나하나가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현생에서 부모와 갈등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그 인연 속에 숨은 전생의 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어쩌면 전생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거나 버려진 관계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부모 자식으로 만나 그 남은 업을 소화하려 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세상 누구보다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을 깊이 누린 자식들은 전생에 그만큼 깊은 공덕을 베풀었거나 불의를 막는 행동을 통해 선업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공덕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그 형태를 바꾸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한다. 형식은 달라지고 관계는 바뀌지만 그 인연 안에 담긴 씨앗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꽃을 피운다는 뜻이다. 그 꽃이 가시를 품고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깨달음의 길목이라면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인연이 반복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핵심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대하느냐이다. 부처님은 모든 업의 소멸은 수행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다. 그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을 향한 집착을 풀어내는 순간, 바로 그때 업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속 원망을 내려놓는 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한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바로 그 원망을 녹이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원망을 더욱 뭉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렇듯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는 인연은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내세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도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다. 만약 지금의 인연이 고통스럽다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그 고통을 연민과 지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인연이 깊고 아름답다면 그 인연을 더욱 정성으로 가꾸어 내세에도 복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업과 인연에 대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업으로 얽힌 길, 또 하나는 업을 풀어내는 길.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린 모두 서 있다.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있으니 그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일 것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기쁨은 결국 업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결정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예외가 아니며 무엇으로 이어질지도 우리가 짓는 행위와 마음에 달려 있다. 부모 자식 간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그 자체로 깨달음의 자리이기도 하다. 업을 직시하고 그 관계를 수행의 길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의 굴레가 아니라 해탈의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괴롭히던 이가 나를 깨우치는 이가 된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신의 집착을 깨닫고 자식이 부모를 통해 자신의 원망을 반추하는 순간 그 인연은 소멸이 아닌 완성으로 나아간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즉 모든 인연과 현상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이 모든 것은 변화하는 행로 위에 있으니 그 속에 집착하지 말라고 설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도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코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잠시 머물며 수행하는 자리일 뿐이다. 그러나 그 잠시라는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도 격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기억, 자식에게 이해받지 못한 서러움은 육신의 붕괴보다도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순간은 곧 수행의 순간이며 그 고통은 업을 녹이는 하나의 불길이라는 점이다. 법구경에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을 수 없다고 설하며 분노와 저항으로는 어느 업도 소멸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망이 소멸되나니 그 자비가 바로 업을 녹이는 불길이라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갈등 속에 있다면 그것은 자비를 실천할 기회일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자식을 전생의 업으로 다시 만났다면 그 자식의 삶을 지켜보며 자신의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왔다면 그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 인연은 해탈로 이어지는 업의 완주가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업을 짓는 자는 업의 주인이 되고 업을 해체하는 자는 곧 해탈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은 지금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느끼고 바라보는 마음이 곧 업을 해체하는 열쇠가 된다는 뜻이다. 부모 자식의 인연이 내세에도 이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깨우침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인연 속에서 벌어지는 고통과 기쁨이 아직 수행과 자비로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 인연을 이어가며 배우고 또다시 수행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그 인연이 복이라면 공덕으로 돌리고 그 인연이 고통이라면 수행으로 바꾸는 것.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의 반복이 아니라 해탈의 길을 여는 수행의 길이 된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수행의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을 통해 과거에서 비롯된 상처와 집착을 돌아보고 마음을 밝히는 과정이 일어난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경계선일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을 알지 못하면 원망이 쌓이고 업을 알게 되면 연민이 생긴다. 그 말은 이렇다. 부모에게 서운함을 품는 자식도,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도 결국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업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마음은 원망에서 자비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왜 내 부모는 나를 그렇게 대했는가? 왜 내 자식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가? 그러나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질문이 바탕에 전생의 인연이 놓여 있다고 본다. 전생에 서로에게 쌓인 업이 현생에서 감정과 행동으로 드러나 그 관계를 다시금 이어가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업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자는 업의 짐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업을 수행의 문으로 바꾸는 자이다. 그 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미워하는 마음 대신 연민을 선택하고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자리에서 열리기 시작한다. 자식이 부모의 삶 속에서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먹고 마음이 자라나는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은 결국 부모의 상처를 끌어안는 순간 업의 고리를 끊고 그 인연을 해탈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했다 하더라도 그 불만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며 그 자리에서 삶의 수행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집착에 대해 경계하셨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모든 해탈은 노음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거두고 자식을 하나의 수행자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해탈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는 미묘한 고통과 기쁨이 늘 함께 따라다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이다. 그 관계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 전생의 업을 녹이고 내세로 이어지는 인연을 해탈의 관계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을 함께 짓는 자는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설하셨다. 부모와 자식이 업으로 묶여 있다면 그 업을 수행을 통해 녹이며 서로를 깨닫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내세에 다시 만나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의 수행을 근거로 맺어진다. 누군가는 그 인연을 복으로 만들고 또 어떤 이는 고통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은 오늘 이 순간의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끝나기를 바란다면 그 인연이 가르치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내세에도 이어진다면 그 인연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과제를 알아차리고 풀어내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의 고리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연줄이 된다. 모든 업은 결국 우리가 지은 마음에 따라 흘러가며 모든 인연은 그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난다. 그리하여 어떤 인연이든 그 안에 담긴 업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수행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생을 넘어 내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때로는 복이라 여기고 때로는 고통이라 여긴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 모든 관계가 수행이며 모든 인연이 해탈의 기회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 인연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그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든 지금 이 순간 그 인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 관계를 결정하는 씨앗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되든 그 안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결과는 다시 인연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남을 뜻한다. 그 인연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강렬한 형태로 드러날 때 그 인연은 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리다. 만약 지금 부모와의 관계가 깊은 사랑과 이해로 가득하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쌓은 공덕의 열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그 또한 전생에서 맺고 풀지 못했던 어떤 인연의 고리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 고리가 바로 지금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법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멈출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 고통은 연민과 깨달음을 통해서만 그 흐름이 멈추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연은 내세에도 이어지며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을 지으면 반드시 따르니 업을 아는 자는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부모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보다 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부모에 대한 감정이 어떻든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곧 업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 만약 부모에 대한 원망이 깊다면 그 원망을 그대로 두지 말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해야 한다.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가 깊다면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천천히 묻고 또 묻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마음 속에서 깨달음이 싹틀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에게 깊은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 인연을 공덕으로 돌려야 한다. 그 감사의 마음이 내세에도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사랑이 현생에서 실천된 선업이 되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부모는 은혜를 베푸는 자이며 자식은 그 은혜를 돌려주는 자라고 설한다. 하지만 그 은혜가 반드시 기쁨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때로는 고통 속에서 은혜를 깨어나게 하는 자리로도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수행의 대사이니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선다. 이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관계를 원망 속에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길로 바꿀 것인가? 부처님은 그 선택을 오롯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은 업과 연기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된다.